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때로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동에 불과했던 아모스를 불러서 한 시대를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에 보잘것없는 구두수성공이었던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부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르심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을 살던 그가 75세에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났던 것도 하나님의 이 거절할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순종의 삶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것,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5세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그때 나이가 우리보다는 배나 더 훨씬 많이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75세라는 나이가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지요. 자기의 삶의 근거, 그것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2절,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큰 민족을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종이 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들 말고 그냥 내 종, 그가 내 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 그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안 돼.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라가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민족을 이룬단 말이야. 아들도 하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근거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까? 여러분, 그는 육신의 자녀,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이삭,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민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물론 400년 후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돌아올 때 민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요 70명밖에 없었어요.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 야곱, 그가 낳은 자녀들이 70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70명을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부족도 아주 조그만 부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우리가 뭐 이제 다음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 다 지금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그러면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가 묻힐 땅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랬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땅을 갖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잘 안 맞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도 안 지키시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약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그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자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억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고요. 수백억은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어요. 성도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슬람에서도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지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태어날 때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그의 전생애를 고기 잡는 것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전문가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웬 사람이 나타나서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아, 내가 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닷가에 살았어. 평생을 고기 잡았다고. 근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 내려라 저기 내려라 해.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라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컴퓨터는 전문가야. 내가 이거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는 나아만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의 2인자였어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그런데 그에게 불행한 것은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한센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센병에 걸리면 불치병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가면 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모가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밥하는 그 애가 이스라엘에 가면 날 수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 그게 보고가 되고 나아만이 왕에게까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그마한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의 집에 그 당시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네가 목욕을 하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만의 생각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선지자인가 뭔가 하는 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고 내가 일국의 2인자인데 네가 조그만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가 건방지게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 물에 몸을 잠글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결정이 뭐냐? 돌아가자. 나 안 해. 그가 하는 말 한마디는요, 법이에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목욕을 할 거야. 돌아가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신하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언을 했어요. 아니, 주인님,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가서 목욕하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당신은? 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때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환치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게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에 문제가 걸리면요, 대부분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나는 대국의 2인자인데 감히 네가 나와보지도 않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을 상해 본 적이 없나요? 특히 동양인이라고 백호주의, 호주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진 않나요? 자존심에 문제가 걸리면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비이성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본인들은 믿지 못했지만, 아내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주시지나 말든지 왜 또 아들을 주시고 또 달라고 하셔? 달라는 게 목사 만들어라, 선교사 만들어라가 아니잖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브라함은 뭘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관점입니다. 언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속사의 관점과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 안에는 순종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관점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보다 훨씬 좋은 환경으로 가라 그러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3장 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게요, 마지막 출애굽기 3장 가운데 19번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명하신 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19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모든 것이 돈이다라고 하면 나는 돈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가장 소중하면 자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의 그 비결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머레이가 순종한 것, 여러분 우리 지금 PPT에 뜨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정치 않거나 끊어져 버린 생활이 치료되어 먼저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도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정치 않아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면 끊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그래 뭐 말씀대로 살지 그렇게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레이의 순종이라는 글을 여러분 지금 아마 PPT에 띄울 겁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적인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연구하고 즐거워한다 해도 구원하는 힘과 성결케 하는 능력이 없다.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과 원하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까지도 서로 분리되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람은 있어요.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원인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신다. 그 대가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 몸종 데려다가 후사를 이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이삭 약속의 아들보다 13살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고 이 여자가 교만한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 하갈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 심하게 고통을 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첩이됐겠다고 했나요? 자기네가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왜 핍박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경험이 나 못해. 이렇게는 못 살아. 나 너무 자존심 상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돌아가라. 네 생각, 네 뜻, 네 경험,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